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둘러보면은 참 착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의 분위기가 참 악하다는 것도 동시에 느끼게 되죠. 얼마나 악한고 하니 지난주 뉴스에 어떤 사람이 저질렀던 만행이 그 근처에 있는 CCTV에 이렇게 잡힌 거를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술에 잔뜩 취했어요. 이제 길 가는 부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일 텐데 그냥 두들겨 패고, 또 남의 차를 훔쳐가지고 그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어요. 그리고 사고 현장에서 문을 열고 도망 나가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유를 사 마시다가 경찰한테 붙잡힌 겁니다. 붙잡고 보니까 중국인이었어요. 중국인 노동자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죠? 제 생각에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식으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한테 붙잡혀서 벌금도 내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최모라는 분이 이번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이 된 거죠. 그러면 야당이라도 그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어요. 알고 보니까 이 전 정부에서 임명되었던 박모 교육부 장관도 술을 진탕 마시고 운전하다가 잡힌 전력이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도끼인 객끼인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된 걸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악을 보고 욕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도 물들 수가 있죠. 욕하면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맞아본 사람이 또 때린다고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 아이들 가운데 누가 성격이 까칠하면은 애탄만 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까칠한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다? 그럼 아마 여러분이 범인일 거예요. 그런데 악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물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선한 생각과 선한 말씀과 선한 일들도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선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묵상하기로 했던 거죠. 악을 이기려면은 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요, 선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난 봄에는 우리가 선함에 대해서 함께 40일 내내 묵상을 했고요. 여러분은 그 40절 동안 배웠던 말씀을 토대로 이런 선한 일을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해 주셨죠. 여기 이렇게 강단에는 선함이라는 글씨를 여러 나라의 글자로 새겨 놓았고요. 또 제 뒤에는 선함이라고 딱 새겨 놓았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신명기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지내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금방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죠.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들어오다 보면 현관문에 선함이라고 여기저기에다 그렇게 붙여 놓았던 겁니다. 사실 이 사람과의 관계도요, 얼굴을 서로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은 그 마음도 또 멀어진다고 그러죠. 우리도 선함에 대해서 자꾸만 자극받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선함에서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시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여기저기에 이제 선함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은 거죠.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마치 감옥 갔다가 방금 나온 조직 폭력배가 서로 나누는 인사 같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믿는 성도가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잘 드리고요. 섬기는 일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처럼 세상이 악해진 경우에는요, 정말 우리가 선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선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한다는 소리 왜 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선한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화평케 하는 사람들, 의에 지르고 목마른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착한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거죠. 형제와 화목해야 된다,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다 착하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 구절에 담아서 이렇게 요약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요, 선한 분이시잖아요. 아버지를 선한 분으로 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우리가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금융도 배우고 운전도 배우는 것처럼 여러분, 선행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악행은 정말 쉽게 배우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들 너무 쉽게 배우죠. 보기만 해도 그냥 배워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한동안 그 한인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주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성도의 숫자가 그 교회에 좀 적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당 가운데 둥그렇게 모여서 성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떡을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나눴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 하나가 포도주를 마시고서는 그걸 머리 위에 털은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 그런 건요, 안 가르쳐줘도 그냥 보기만 해도 다 배웁니다. 근데 선행은 우리 안에서 참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마가복음 7장에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악행은요,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행은 배워야 돼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것은 외부로부터 우리 안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애들은 술도 배운다 그러고 담배도 배운다 그러는데 선행을 배우지 않는다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하다고 하시는지, 어떤 삶을 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그렇게 악한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은근슬쩍 남의 물건에 자기 이름 써놓는 거, 그거 사기 아니에요? 그거 도둑질 아닙니까? 남이 먹을 음식에 침 발라놓는 거, 그거 나쁜 짓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에요. 그것도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른 모든 세계의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도 사람만큼은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드셨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진 게 우리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다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즘 제가 이사야서 성역 공부를 CTS 방송국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미가와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아마 서로 알고 지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2700년 전, 기원전 8세기경인데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흑암기였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세상, 완전히 죄악으로 뒤덮인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담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경험했거든요. 요담 정부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역대하 27장에 보면 요담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요담은 신앙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은 혼자서는 신앙이 참 좋았는데 자신의 믿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은 참 잘 믿었는데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질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시편을 많이 지어서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 왕은 혼자만 믿었던 거예요. 요담은 아무것도 하질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부패한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이 요담은 자기 자식에게도 믿음을 가르치질 못했어요. 요담에게는 이제 아하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하스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질 못했으니까 선행이 뭔지도 몰랐던 거예요.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할 때 미가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들이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지 못할 때, 선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지 못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광으로 임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부모들이 그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한탄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러울수록, 소중할수록, 실력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될수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원하시는지, 무엇이 선한지 전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결국 아하스 시대에 이스라엘은 죄악의 극한까지 이르게 됩니다. 도덕이고 신앙이고 뭐 다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외교도 최악으로 치달았고요. 나라는 아주 끝장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하스가 지도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요, 그럴 만한 믿음조차도 가지질 못했어요. 그래서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거꾸로 간 거예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믿음은 좋았는데 완전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하스 왕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때 왕의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장관들, 국회의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라도 나서서 임금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기도합시다. 우상숭배 이제 그만합시다.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신하들조차 오히려 왕과 함께 나라를 같이 말아먹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부패한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이 나오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왕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정치인들도 배운 적이 없고, 백성들도 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냥 그들의 예배며 모든 삶이 그냥 악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미가가 선행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장 어두운 그 순간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죠. 미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선행을 원하시는지 가르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선 미가가 온 백성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미가,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운 게 없으니까 정말 못된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도 하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둘 다를 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 위에 지역에는요, 바알, 아세라 같은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쌓아놓고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가서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서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했고요, 이른바 양다리 걸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아빠라면 저에게는 자식이 둘이 있어도 괜찮죠. 그런데 내가 자식이라면 아빠가 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결혼을 하면 초혼이든 재혼이든 한 번에 한 여자와 살아야지 두 여자를 동시에 사랑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패역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패역한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만 기깔나게 드리면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딱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혹시 복을 받지 않을까? 사실은 이 질문은요, 미가 선지자가 살던 시대 그 히스기야 왕을 생각나게 해요. 역대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자,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겠는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가? 이 정도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그럼 한번 다른 걸 바쳐보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자녀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면 될까? 이 질문은요, 미가 선지자가 경험했던 또 다른 아하스 왕을 생각나게 해요. 역대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물론 이것은 이방신들을 위해서 한 일이긴 해요. 근데 대상만 바꿔서 하나님께도 내 자녀를 죽여서 바치면은 혹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니죠. 이스라엘은 결국 이 모든 헛된 예배들을 드렸지만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차례로 공격받고 멸망하고 맙니다. 결국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나 혹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재물이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냐? 8절에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재물의 양이 아니었고 사람의 삶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겠죠.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돈부터 계산하고 혹시 나를 도와줄 사람이 바깥에 없는지 법을 따져보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세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째, 나에게 정의가 있는가? 둘째, 우리는 자비를 사랑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미슈파트라고 하는데요, 올바른 판정을 내리라는 거죠. 그런데 뭐가 올바른 판정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외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아니거든요.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투쟁만 외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옳다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따져보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필요하다면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용기가 바로 정의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미슈파트, 정의의 정점에 있는 기도예요. 상식적으로 좋아 보이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자비입니다. 영어로 mercy라고 하죠. 우리가 정의만 외치다 보면은 세상이 메마르고 차가워지기 십상입니다. 정의를 행하다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는 일들이 왕왕 생기죠. 왜 그럴까요? 옳은 말만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왜? 내 말이 틀렸어? 여러분, 제 말이 틀렸어요? 2주 전에 미국 이민국이 죄 없는 한국인 기술자들을 300여 명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사건이 있었죠. 미국식 정의는 실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자비했잖아요. 아무리 이게 법이라고 외칠지라도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의 영혼에 상처 입히는 일, 이거 그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은 반드시 인자를 사랑하는 일과 함께 움직여야만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선한 삶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 사실 세상의 철학자들, 수많은 지식인들도 알고 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들 정의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다들 법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보면 사랑 좋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다들 좋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구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면 다 자기 입장에서의 정의고 자기 입장에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내가 모든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 권사님, 우리 찬양대 가운데 누군가 실력 있다고 지휘자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박자며 음정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고 아무 때나 소리 지르면 내버려둘 수 있나요? 안 됩니까?
여러분, 공산주의자들도 정의를 외쳤다는 사실 아세요? 그래서 인민재판이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꾸만 이야기 나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치 정의를 외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오히려 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과 하나님이 어울리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었던 거죠. 사랑, 이거 너무나도 좋은 이야기이지만 그 사랑이 더러운 죄가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입니다. 작년에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 개막식을 할 때 공식적으로 그 프랑스의 예술가들은 동성애를 아름다운 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한 방에 여자 한 명, 남자 둘이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할 거라는 그 암시를 주는 장면을요, 어린이들도 보고 있는 개막식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다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저 장면 보셨을 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을 사랑과 자유의 아름다움이라고 외쳤던 겁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아니, 저게 악하다는 것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하지? 저는 그게 너무 의아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나라들이 무너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도덕이 먼저 망가지게 됐죠. 아니나 다를까 요즘 요 며칠 동안 프랑스의 정치와 경제가 그냥 급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요즘 한국이 잘 나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럴 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 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내려놓으라 하면 내려놓아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암송하고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에 닥쳐올 모든 상황을 전부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매일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죠. 오직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의 정의,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사랑도 정의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장군의 모습으로, 왕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선생님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렸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땐 지혜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려고요. 주께서 구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 말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든 비결이 성경 말씀 안에 있으니까 선행을,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묵상할 때마다 선행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하며 선행을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이 세상을 더 멋진 곳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로 주님이 구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내 삶이 주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정의를 실현하며 자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악으로 물들어가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경험했던 죄악과 어두움의 세상을 우리도 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거룩하고 선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시대에 정의를 구하며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